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의 완성입니다. 꿈의 완성.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다가 혹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힘써 일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망증인지 이게 치매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대요. 그러면 치매와 건망증이 어떻게 다르느냐? 건망증은요, 자기 집 주소를 잘 잃어버립니다. 근데 치매는 자기 집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리고 건망증은 아내나 남편의 생일을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리면 아내나 남편의 얼굴을 잊어먹는다고 해요. 또 건망증은 소변을 보고 지퍼를 안 올리는데 치매는 지퍼를 안 내리고 소변을 본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치매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상이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게 있죠.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치매도 건망증도 걸리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오랫동안 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녀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성을 들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내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뭘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모세의 뭘 달라고? 모세의 지도력이죠. 모세의 지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다윗의 용맹함, 다윗의 용맹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 알아요. 뭐죠?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이걸 잘 사용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다윗의 용맹함을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모세의 지도력을 주시고, 아멘한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되는데, 이 솔로몬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지혜의 1인자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원래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느냐?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누구와 견주어서도 뒤지지 않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왕이었는데,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기가 왕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잘 할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솔로몬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봤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내가 아버지처럼 위대한 왕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배는 지금의 예배와 달랐어요. 그 당시 예배는요,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내가 아버지의 들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굉장히 많죠. 제가 세보니까 156마리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은 소를 제물로 드렸을까? 혹시 솔로몬이 내가 이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거야, 이래서 드렸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 않을까, 이래서 드렸을까? 성경에는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렸는데 왜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1000번째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내 기도를 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1000번째는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내가 선물을 준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애인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에게 만나서 내가 첫 번째 생일 선물을 줘. 좋은 걸 주겠습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걸 주겠습니까? 받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의 첫 번째 돌잔치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미역국 먹고 그냥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좀 성대하게 화려하게 우리 자녀의 돌잔치를 축복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돌잔치를 성대하게 해주고 싶겠죠. 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 솔로몬의 주변에 나이 많은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이 하나님께 내가 이걸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가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가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뭘 주신다 그랬어요? 네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겠다. 그런데 이것만 주는 게 아니야. 네가 구하지 아니한 13절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겠고 그리고 너의 날을 길게 내가 해주겠다. 와우, 솔로몬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건 완전히 도끼를 연못에서 빠뜨렸더니만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새도끼도 준 것 같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마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신이 나갖고 막 펄펄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졌어요.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꿈에 하나님이 부기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내게 구한 지혜도 주시고 장세의 축복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꿈이었어요. 그냥 꿈은 꿈일 뿐이잖아요. 꿈을 꾼다고 해서 꿈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꿈은 그냥 꿈이에요. 깨어나면 끝입니다. 솔로몬 깨보니까 꿈이야.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마자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어요. 좀 이해가 안 가요? 좋은 꿈을 꿨다고 예물을 드리고, 좋은 꿈을 꿨다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좋은 꿈을 꿨다고 잔치를 벌이다니.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꿈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감사헌금하고, 꿈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나 어저께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신나는 꿈 꿨어. 내가 밥 살게. 이런 적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꿈은 꿈이니까 참 좋은 꿈 꿨다.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좋은 꿈 꿨다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또 드리고 거기다가 사람들 모여서 잔치하고 이런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솔로몬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가서 1,000마리 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헌금 드리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솔로몬이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잘 다스리려면 그 꿈을 내가 좋은 꿈 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까? 어떻게 내가 정치를 하고 어떻게 경제를 하고 어떻게 내가 문화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어야지. 좋은 꿈 꿨다고 재물을 펑펑 낭비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신하들 중에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서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왕 좀 이상하지 않아? 야, 꿈 꿨다고 말이야. 우리 이렇게 밥 사주고 말이야. 꿈 꿨다고 말이야. 이렇게 가서 제물 드리고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왜 꿈을 꾸고 제물 드리고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그는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에서 했어요. 이제 왕으로서 첫 번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의 정치 인생은 끝나고 말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거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 중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거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야, 요번 왕 이상하다. 요번 왕 꿈꾸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좋은 꿈 꿨다고 사람들한테 잔치하고 좋은 꿈 꿨다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우리가 이런 왕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솔로몬도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 꿈이 진짜 꿈일까? 가짜 꿈일까? 이 꿈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일까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꿈일까? 기분은 좋지만 과연 내가 이 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잔치를 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솔로몬은 꿈꾸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잔치를 벌이는 걸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실까요? 못 나타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꿈을 좌지우지 하실까요? 아니면 꿈의 영역 바깥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꿈에도 개입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꿈속에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말이 그냥 나의 생각, 나의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라고 그는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 무슬림들이요, 회심을 해요. 무슬림들이. 근데 이 무슬림들이 회심하는 방식 중에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을 직접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들은 그런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무슬림들은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꿈에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꿈을 좌지우지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 헛개비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제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잔치 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제물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 제물에 복 내려주고 싶은 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들에 대하여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솔로몬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왕이 된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그래서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고 물으셨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장수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자 솔로몬은 꿈에서 깨어나 그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꿈을 지배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하기에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내일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축복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는 기브온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왕이 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약속을 또 감사했을 때 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우리가 꾼 꿈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 비록 꿈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꿈을 완성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나친 비약일까요? 똑같은 문제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말은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선택할까요? 탈무드에 보면 랍비 한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한 마리 닭과 등불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어가는데도 마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랍비는 천막을 치고
천막 밖에 나귀와 닭을 묶어 놓았습니다. 천막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등잔대가 넘어졌고 그만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랍비는 할 수 없이 성경을 덮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잠에서 깨어보니 날이 환하게 밝아 있었어요. 평소에 닭이 울면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그날 닭이 울지를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해서 밖을 내다보니 밤에 맹수들이 와서 나귀와 닭을 물고 간 것이었습니다. 랍비는 터덜터덜 길을 걸어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을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젯밤에 강도떼가 마을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랍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저께 불이 켜져 있거나 나귀나 닭이 울었다면 내가 죽을 뻔했구나. 왜 불평을 하느냐? 불평을 선택하는 사람은 지금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꿈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꿈이야, 꿈으로 끝났어.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꿈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현재의 상황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랍비가 불평했다면 그는 온전한 랍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그에게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온전한 랍비였기에 불이 꺼져도 나귀가 없어져도 닭이 없어져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감사함으로 갔기에 그는 온전한 랍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기에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앞길은, 그의 미래는 마침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항상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와도 우리가 상을 받기는커녕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충성했는데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내가 감동적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또 교회 다녀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도 잘 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아멘. 말세에는요 이게요 교회가 문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TV에도 보면요 교회 얘기 참 나오고요. 옛날에는 등장인물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없었잖아요. 근데 등장인물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그런 드라마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너 일천번째 하는데 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좋은 꿈을 꾸어도 감사할 수 없고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희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외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는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외로운 가을날도 있어요. 폭풍 속을 지날 때도 있어요.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확실합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확실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꿈꿨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신뢰감이 옵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더 신뢰감이 옵니까? 결정을 잘 하세요. 꿈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꿈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더 확실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라는 마음을 갖고 한번 이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좀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요, 한번 하세요. 마지막 절만 할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보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따라하세요. 시작.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색한가 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뼈밖에 없는 거예요. 뼈에 가죽밖에 없는 거예요. 뼈에 지방과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아난다고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솔로몬이 꿈을 꾸고 그 꿈에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사하면 그 말씀은 생기가 되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죽겠다고 한 적도 있었고요, 아파서 힘든 적도 있었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여름을 맞이하는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이번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감사를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장소를 옮길 때마다 감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여기 딱 들어오면 그냥 우리는 딱 앉자마자 뭐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집으로 가. 그럼 또 집에 가서 또 뭐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하다. 또 여러분들이 일하러 가. 그럼 또 가서 뭐해? 네. 어떤 사람은 갈 때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걸 언제 하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더 큰 감사가 되게 해주지 않을까요? 저는 무디 목사님 했던 얘기가 너무 좋아요. 별빛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미래는 희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낙심하고 실망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셔서, 설령 꿈을 꿨다 할지라도, 설령 마음에 자그마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이 완성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부탁드릴 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감사 예물을. 근데 그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그냥 이름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으셨어요. 솔로몬,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꼭 내용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물론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콕 찍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멋져요? 안 멋져요? 뭐가 멋져요? 다 멋져요. 그러면 이게 멋진 게 아니요. 뭔가를 콕 집어서 얘기해 주면 진짜 멋진 건데, 그냥 다 멋져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그러면은 별로 맛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맛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도 콕 집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다 읽잖아요. 왜 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감사원금 읽을 때요, 그냥 내용을 안 쓰신 분들은 안 읽을 거예요. 시간도 없어. 그래서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은 꼭 감사할 때 콕 찍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콕 찍은 그것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까지만 읽고 다음 주부터는 안 뜨신 분들은 그냥 패스할 테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도 드리시고 감사 제목도 여러분들이 늘 쓰시고 자리를 옮길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꿈을 완성시켜주는 위대한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